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면 하는 말씀의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나날을 보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진정 코로나가 2년이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만연은 수그러드는 가 있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참으로 힘든 나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이 코로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제로 잠시 말씀에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쁨의 나날을 보내기 위해서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사랑을 쫓고 요즘 내절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내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무엇인가 하나 움켜져서 얻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또 허전하지. 그래서 또 나가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지언정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간순간 얻어지는 기쁨은 있지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얻습니다. 제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먹만 믿고 내 힘만 믿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켜진가 했더니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쫓아가서 움켜진가 했더니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들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기쁨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누구예요? 신.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죠. 저렇게 3장 14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은 어떤 분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주의 여러 별들을 이제 우주선을 개발하고 뭘 개발해서 그것을 탐사를 합니다. 달에는 주인이 없죠. 그 달에는 엄청난 자원이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주공학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들의 생사하고 생과 사,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나요?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을 수가 있나요?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독생자 되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인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로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나를 알아야 돼.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의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도 건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건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은 저 세상 속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속할 그분, 곧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인생관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인생관이 바로 서게 되어 있다. 전도서 말씀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영화도 헛되다 하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말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자, 자신을 깨달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인생관은 바뀝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우리의 인생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죄사함과 거듭남을 알 때,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거듭남이지 않나? 아니죠. 죄사함 받는 그 순간 거듭남을 일어납니다. 이 죄사함과 거듭남을 알 때 기쁨은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죄사함이 확신으로 거듭남이 이루어났을 때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순간 내 입술은 귀에 형용할 수 없는 말이 나올 거야. 내 자신은 어디가 붕 떠 있는 거야. 기쁨과 시열이 참 눈물은 눈가에서 한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망망대해 나 혼자다 하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이 딱 들어가면 망망대해가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간혹가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나의 힘듭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가 이제 이중직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웃음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힘든 일 하는데 웃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웃어요? 진짜 막바지 인생,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주니까 내 얼굴로 그 웃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참된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을 솟아납니다.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주님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복음 위에서 옥중에서조차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얘기하기에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누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남아서 썩어나 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베푸는 거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할 때는 내가 헌신을 할 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주는 사랑 귀하고 기쁩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콩 한 조각도 납니다. 참된 사랑이에요, 그게.
시간이 쫓기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가 안 솟아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오늘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 제가 담소 때문에 병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이 여자의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태어난 아기를 엄마 품에 딱 안겨주는 순간 그 엄마는 그 해산의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난 기쁨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얻었기에 기쁩니다. 산악인들은 알프스산이나 아주 가파른 힘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정상을 오를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후에는 그 오를 때의 기쁨, 힘듦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그 과정에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온전하게 내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깨달을 때 기쁨의 감사가 넘친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깊이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을지언정 죄악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회복 후 기쁨 더욱 커집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회복 후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금은 이제 금강에서 돌과 함께 섞여있는 이 사금을 캐서 용광로를 통과해 정금이 됩니다. 순금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에서 제약된 성품, 거짓된 성품 이런 것을
뽑아내면 뽑아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때요? 죄 없이 자녀 잃고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여러분 가시는 길을 누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가 단련하시는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중같이 나오고 예수 성품 닮아 나오리라 이 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어려움 없이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그들 하나님을 부인하면 됐어요. 순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 된 사람들처럼 나 하나님 안 믿으면 됐어요. 그냥 그들이 하란 대로 했으면 그 풀무불에 던져질 필요가 없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거 고난이었었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데 고난이었어요. 던지는 사람까지 다 죽을 정도에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나의 가르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살려나시면 내가 정국같이 나오려는 욥기서의 말씀이었지.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이 다녔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했으면 됐어요. 또한 숨어서 몰래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 시간 3시 69시에 이제 예루살렘 삼쪽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의 입을 보내셨고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십니다. 불목불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고난이 뭐였어요? 풀무불이하고 사자굴이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찾아온 것이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파도를 타지 않아요. 작은 파도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작은 파도를 타고 난 후에 큰 파도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순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쓰러지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몸에 밴 자는 고난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2년여 견뎠지만 성도들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세상적 물질적만 생각하면 벌써 이 교회 문 간판을 떼어 있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하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 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솟아나고,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할 때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을 솟구칩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문만 목사님, 그는 고아원생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밖에서는 빵빵거리며 빵을 싣고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들모지에 가서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을 봅니다. 사업가 스탠리 테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부도 났지만 기도했어요.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51%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는 단 10%조차 바치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1%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소망이 생기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겠죠. 기도 응답 받으면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끔찍이 힘들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시편 16편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의중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이름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5편 10절에는 여호와께 속량을 얻은 자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희락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이지만 주 안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 곧 더불어 사는 비결을 아는 자가 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줍니다. 예수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